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 지금 9번째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시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습 때문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지 우리는 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경건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에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형님이 아니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놈아, 너는 족보도 모르느냐? 네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나는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여러분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아버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에게 참 좋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또 그 마음에 좀 꺼림칙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감이 있고 의지가 되고 푸근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품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가깝고 친근하고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탕자의 비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무 야단도 치지 않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오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뭐 히랍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든지 동양적인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들 속에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느냐면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신이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신에 대한 표현이 우리와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의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제가 어떻게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바로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인간의 논리로 얘기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처녀가 혼자 아기를 가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사생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륜적인 아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여인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셔서 사람을 낳게 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능과 영광을 다 비우시고 본체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졌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셨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사람이시다. 그게 아니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믿기 어려운 것이죠. 이거 가지고 많이 논란했습니다. 비슷한 것이다. 어떤 경우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때문에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뉘지도 않고 분리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에 이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 외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극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외아들을 줍니까? 외아들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